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서 저희를 부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드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어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이른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두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반달 아람에게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을 앞에 잔막을 치고 그가 잔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에서와 화해하는 야곱, 오늘 33장을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0년 동안 헤어졌던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드디어 형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화해와 용서의 아름다운 장면이 이렇게 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여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때의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용서를 베풀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지요. 어머니가 이제 화를 풀고 용서를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아직 말도 안 하시고 이렇게 화를 계속 내고 계시면 자녀들은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걸로 잘 알고 있죠. 학생들은 선생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정말 학교 가는 게 괴로운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죠. 아내들이 용서를 안 해주면 남편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아내 여러분들 자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 괴롭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 끔찍한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해야 또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고 분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무척이나 괴롭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 그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고통만큼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도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면 원한과 분노가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육신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괴로우면 육신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두통이 생기고요. 소화가 되지 않고요. 스트레스를 받고요. 분노는 타인을 파멸시킬 뿐 아니라 나 자신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자에게는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라.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요즘 말로 이 구절을 들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더 깊게 들어간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는 일이다. 그 뜻을 지금 담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로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날 이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되고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화해를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고통과 갈등과 두려움으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타지에서 살았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이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신을 죽이려고 할까?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자 야곱의 공포는 아주 극에 달합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에서에게 가축의 떼를 선물로 먼저 보내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먼저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을 새우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홀로 남았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거기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도 만났고 새 이름도 받았지만 아직 문제는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형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1절,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밤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특이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식들과 아내의 서열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무리의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다겠죠? 여종과 그 자식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는 레아, 그의 아내이죠.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세웁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라헬과 요셉이 먼저 도망갈 수 있도록 그걸 배려한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일 앞에 서서 일단 무릎을 꿇고 무조건 절부터 하고 봅니다. 야곱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야곱은 7번 엎드려 형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봤더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왕이나 부족 리더에게 신하가 완전히 저는 복종합니다 또는 충성심, 경의를 표시할 때 그렇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를 왕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는 하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마치 에서를 왕처럼 맞이하면서 자신을 형 에서의 종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에서의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행동을 하자 에서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게 두려워했던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야곱은 공포에 가득 차서 에서와 만났는데 야곱이 생각하고 있던 분노에 가득 찬 그 형 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형 에서를 만났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어쩌면 야곱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형을 만났을 걸, 좀 더 빨리 고향으로 돌아왔을 걸, 혹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탕자는 집을 나갈 때는 큰 소리치며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빈 털털이가 돼서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집에는 분노하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지 같은 모습의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준비한 새 옷을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를 꼭 야단칠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또 만나러 가야 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배를 끊으면, 술 끊으면 교회에 나올게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좀 더 죄를 덜 지으면 나올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 많은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몇 명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잘생긴 사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서 몇 명은 탈락되겠네요. 누구든지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천국문을 여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울었다는 것을 보며 야곱의 집을 나갔었던 그 긴 세월 동안 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좀 짐작할 수 있죠. 야곱이 떠난 이후에 에서는 한동안은 좀 분노했을 것입니다. 계속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언젠가는 만나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끌어안고 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용서하고 끌어안고 우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 저의 기도이자 소망입니다. 진정한 용서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에도 눈물이 있지요. 그것은 진정 감동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을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혼자였습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다고 야곱도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부인과 여러 자녀와 수많은 종과 가축대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누구냐라고 에서가 질문을 합니다. 야곱은 20년의 기막힌 많은 어려움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지치고 병들고 억울하고 그런 많은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계속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그런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억울한 삶이었는데 야곱이 되돌아보니까 지금 주변을 보니까 가진 것이 많은 것이에요. 자식들도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형 에서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야곱의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들, 또 레아의 자녀들과 그녀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이 나와서 에서에게 또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서는 많은 가축들을 보고 이게 다 뭐냐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주께 은혜를 입고자 선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너 것은 너가 가지고 있으라 라고 거절을 합니다. 에서의 말을 보면 야곱을 용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리워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는 물질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물질로 오고 가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질로 상처가 보상되었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황들을 보면 화해가 물질적 보상에 그렇게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은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과 남한과 북한은 아직도 갈 길이 멀은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문제는 물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먼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가지고 온 선물을 받지 아니하겠다 하니까 야곱이 받아달라고 또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네, 야곱도 정말로 선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려고 했던 이 물질이 이제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에서의 용서를 받고 난 야곱에게는 그 물질이 이제는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과 동기로 주려고 했던 물질이 이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용서받은 야곱에게는 형의 얼굴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처럼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표정도 없고 반응도 없고 웃음도 없고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밝은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섭던 에서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가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은 에서가 정말 동생을 만나 울고 웃고 너무 좋아 보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야곱이 또한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또한 변한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천국이니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제 그냥 지나갔던 꽃도 오늘 보면 신비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꽃이 되는 것이죠. 영혼의 겨울은 지나가고 꽃이 피는 봄이 온 것이에요. 이제 야곱에게.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용서예요. 진정한 용서죠. 이것이 진정한 화해입니다. 화해를 하면 내 마음에 꽃이 피는 것이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 때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인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마귀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고 주님의 얼굴처럼 보이고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기뻐하고, 근데 누군가가 마귀처럼 보인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다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볼 때 천사처럼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천사처럼 보여요. 저 눈에는. 네. 한 두 사람만 빼놓고. 네.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무척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이렇게 모두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받으려고 누군가에게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너무나 아름답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답입니다. 나는 내 소유에 만족합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함에 있어서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물질이란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돈을 원하는 것만큼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 덜 가졌기 때문에 욕심과 야망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어서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들 잘 먹고 잘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더 부리려고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진 사람이 더 갖기를 원하고 자신이 풍족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지배하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권력과 야망은 가질수록 더 커진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과 파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곱의 태도가 이제 변했어요. 그도 때로는 한때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변했죠. 만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만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이 여기서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에게 만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서라도 이만큼 산 것은 내게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 보시니까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두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너무나 많은 것을 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동행하면서 야곱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전중하게 거절합니다. 괜찮습니다, 형.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화해를 요청한 것은 형의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스스로 저가 설 수 있습니다, 형. 이득을 보기 위해서 화합하는 것을 우리는 야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화해의 목적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진정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우리 서로 이제 형제처럼 지내자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요, 야곱은 에서의 도움 없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살겠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수준에 나 자신을 맞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럴 때가 많아요. 다른 이의 수준을 따라가다 보면 빛을 지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 사는 것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더 발전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발전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수준도 모르고 지나친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이냐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동생 야곱을 돕기를 에서는 계속해서 동생 야곱을 돕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내가 동행하겠다 하니까 동생이 거절했죠. 그랬더니 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람을 내게 좀 남겨놓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 동생을 계속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형의 마음이죠. 좋은 마음입니다. 정말 동생을 보호하고 돕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내 주께서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신 것만으로 저는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는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고요.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형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 출발을 하려는 야곱의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 남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야곱은 숫골에서 세겜 땅으로 가서 하물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삽니다.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삽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믿음이 자랐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즉,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아니, 또 나라가 없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새로 받은 자기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드디어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20년 걸렸어요. 20년. 그전에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는데 처음으로 엘 엘로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저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자신이 만난 하나님, 눈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엘 엘로헤 강영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 이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엘 엘로헤 강수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엘 엘로헤 박예정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예배는 그전 예배와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된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형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드린 예배입니다. 놀라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야곱을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이 야곱,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변함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변함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